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예배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덧입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을 통해 우리 심령이 취함을 받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으로 회복함을 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과 가룟유다의 배신, 이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상가 중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종류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거미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미줄을 쳐놓고 걸려드는 곤충을 잡아먹는 것처럼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지만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셋째로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자기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유익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자기 유익만 욕심부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본문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째, 가룟유다와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고 또 예수님을 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이권에 개입된 사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팔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유월절 저녁 만찬 장소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묻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함에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모르지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과 주인, 말씀대로 보면 애쓰면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유월절 그 저녁 만찬을 예비하고 준비한 그 다락방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과 주님을 배신한 가룟유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 12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듣고 기뻐하며 돈 주기로 약속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유월절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유월절 그날 어디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성내에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집 있는데 거기 가서 그곳에서 예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내로 가서 보았더니 그날 그 물을 이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물었더니 큰 다락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하는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내닙니까? 제가 팝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그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이 그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모든 죄인을 다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오늘 말씀 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지만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다 마침내 결심하고 이제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지금 이 세대에 광야와 같이 혼돈 가운데 살아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삶을 살고 또 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 붙들리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제 들어보고 또 신문지상에서 읽어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담겨있던 죄악과 그 마음속에 탐심과 그 유혹이 거짓 마귀 사탄에 속아 넘어가서 이 마귀에 붙들리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화가 잔뜩 난 그 마음에 그 마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그 마음을 확 사로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요즘 그 유럽에 많이 그 테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들리는 것이 시작이 바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과 쾌락, 권력의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그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 유혹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악하게 빠지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탐욕과 악한 것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날 이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거짓과 악한 일에 붙들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모임, 음모의 결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미 그 마음에 탐욕과 물질에 대한 정욕이 있어서 마귀가 왔다 갔다 그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을까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이 교권과 이권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속셈만 차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빙자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신앙을 빙자하고 있지만 비즈니스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기의 그 결심한 걸 성취하려고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오는 사자 마귀에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한구석에 있지만 악한 것에 붙들려서 악한 것의 파멸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자존심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함과 자존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산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바로 전에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그 깨어서 머리를 부고 장사를 지낸 그런 향유를 드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냥 놔둬라, 좋은 일을 했다, 내 장사를 예비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했던 가룟 유다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었던 그가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챙기려고 했다가 그게 성취가 안 돼서 드러나는 바람에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한 거야.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되겠다. 계산이 빠르고 약삭 빠른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곧 달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 바로 유다는 그 마음에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신앙이 빗나간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고 겉으로 눈에 보이는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렇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토록 거짓말에 이용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세를 하려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의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유혹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유명 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고 했는데 왕으로 이제 취임하면 그 자리에 보좌관으로 한 자리 할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결국 팔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권력,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에 신앙을 두고 살면 어느 땐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이지 않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서야 합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려면 빛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에 피 바르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지키게 되는데 구원해 주신 날을 바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날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피 바른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날을 명절을 삼아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그것을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 만찬을 위해서 가야 하는데 어디 가서 만찬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바로 다락방 예비하신 그곳에서 만찬을 먹고 만찬을 나눴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했던 이 시간 바로 어린 양에 잡아서 피로 임방과 문설줄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육신의 치유함을 주시고 삶의 회복함을 주시고 생명의 은혜 용기가 살아나고 이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과 하늘의 나라의 그 삶을 초월하는 길입니다. 이성과 지성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며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실행에 옮길 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에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피를 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찬양을 1절, 3절, 4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3절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하늘로부터 임해서서 저와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6월절 첫날 양 잡는 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6월절 만찬을 할까요? 성내에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그 집주인에게 물으면 큰 다락방 보여줄 텐데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내로 가보니까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그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큰 다락방을 예비한 다락방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을까?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을 것은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셨다고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길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 인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내 족속에게 가서 찾아 택하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 밑에다 손을 놓고 맹세에게 해서 나의 친족에 가서 우리 하나님 주신 백세의 그 아들 주신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부탁했습니다. 늙은 종이 그 먼 길을 순종해서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물항아리에 물을 마시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더니 자기 물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늙은 종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비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먼 길을 순종하고 이 늙은 종을 따라간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서 따라와 이삭과 결혼해서 믿음의 그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우리의 육신의 힘을 머무고 있고 세상에 막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만 받으려고 복채 두둑이 가서 점쟁이한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잘 모르니까 악신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돼지 대가리 잡아서 그 막걸리 마시고 붓고 재수타지 않다라고 그거 절하잖아요.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삶을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앞일을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인도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예비된 다락방을 알고 계셨나요? 성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명을 가지고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기도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벳색의 그 나귀 주인도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선뜻 어린 나귀를 빌려주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앞에 겉옷을 펴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합니다. 이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놀라운 은혜들이 숨겨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확증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결심해도 결심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 옮기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말씀에 결심한 지혜가 생기고 마음을 옮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임을 알면서 내주었던 이런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믿음의 결과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앞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한자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팔 사람도 알았습니다. 언제 팔 것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비밀리에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품은 생각까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은혜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삶이 힘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전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 안에서 평안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13년 동안 고통하고 감옥에 살면서 그 총리의 놀라운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다윗을 세워서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거예요. 모세를 이제 다 포기하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맸지만 결국 쓸모없고 힘이 없고 나약했다고 고백하는 그를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의 쓰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 그 능력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우리 매일 암송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힘들지만 낭망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묵히 지키며 실행하며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낭망에서 일으켜 주시고 병원에서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 답답했던 것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구로 내가 아파서 힘들 때 신음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금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사람은 화가 있겠다고 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보면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배신자 가룟 유다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운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바쳤던 마리아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같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 말씀에 기록돼서 예수님의 그 6월절 그 저녁 식사하실 때 그때마다 이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배신하고 저주 받은 모습이 있다면 이 마리아 이 여인의 그 헌신은 말씀 가운데 기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을 그 모습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2명 제자로 뽑혔지만 두 마음을 품고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마귀에 속아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건 자신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가운데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고 이를 위해 제자를 택함을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 그 택함 받음을 다 쏟아버리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자기 영혼 팔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잠시 잠깐 물질과 안락함과 쾌락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팔고 주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멸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거짓의 마귀에 속았습니다. 속으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와 같은 아우성치는 요즘 세상입니다. 한국에는 저 북한에 미사일을 자꾸 쌓아올리고 그 핵 문제가 대두돼서 미국에까지도 노스 코리아 난리잖아요. 유럽에는 테러로 그냥 차로 테러를 하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애 막이게 죽고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믿음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삶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지, 혹시 그 은혜를 망쳐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귀한 직분을 어둠에 뺏겨버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 만찬과 가룟 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